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모든 것에 목적과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고 또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또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과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 그 하루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2014년을 시작하고 또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2014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해라는 계기를 통해서 또 해가 바뀌어지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또 결심도 해보고 또 다짐도 해보는 것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2014년 첫 해 또 새해에 시작하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서신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이렇게 설교와도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뛰어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또 로마 시대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처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대교에 말하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또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와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또 1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아들의 가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지만,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섬김받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다. 또 그분의 이 규라고 말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왕위를 상징하는 왕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런 단장과 같은 건데요. 그런 홀이죠. 상징인데 그것은 공평하다. 다시 말하면 공정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평한 분, 공정하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심은 어려움이 없는, 틀림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점 세상을 알아가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참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평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죠. 나쁘게 살아가면서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선하게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나쁜 일을 해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고 또 순결함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신음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있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한 만큼 또 이렇게 살아갈 그런 많은 부분들이 형편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 그런 일도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평하지 못한 많은 조건들, 많은 세상의 상황들 앞에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불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평하시다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보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망스럽고 불공평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할 뿐 아니라 그분의 판단은 공의로우시고 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은 불법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별히 그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또 천사가 또 뛰어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천사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분의 목적도 알게 해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또 어디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혼란스러울 때, 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힘도 없고 누구도 나를 지켜주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내가 홀로인 것처럼 힘들어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얻은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믿음의 그런 그 친구들 또 선배님이 계셨는데요. 그 선배님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을 좀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잠언 말씀, 잠언이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마다 그 장을 읽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이 2일이니까 그럼 잠언 2장을 읽으면 좋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조그만 성경책을 이렇게 가방에 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제가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렇게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잠언을 매일같이 그날 그 한 장씩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마치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도움의 손길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소명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또 그분의 뜻을 귀 기울이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주님의 귀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